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환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말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진 것은 저울입니다. 그 저울로 밀과 보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 한 대의 값이 얼마인가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석대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밀 한 대에는 약 30만 원 정도, 보리 한 대는 약 1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대는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부피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밀 한 대는 성인의 하루 식량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자기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밀은 먹을 수가 없고 보리 석대를 사서 식구들이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이외의 생활비는 쓸 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종말에는 기근이 나타나서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밀과 보리는 생산이 줄어들더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기근이 오더라도 이제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시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아직은 끝이 아니며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극단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달에 약 50% 이상의 물가 폭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검은 말을 탄 자가 기근을 통하여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전쟁 보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1920년대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길거리에 돈을 버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돈으로 블록 쌓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원유 매장량이 많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과도한 복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유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국가 부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 해에 6만 5천 %가 넘었다고 합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엄청난 돈다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저울의 무게를 달아가며 물건을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지진과 기근 때문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하여 전 세계 경제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인의 환상은 종말에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경제적 시스템의 붕괴로, 홍수와 지진과 기근으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태양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전쟁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지진과 홍수와 기근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근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기근도 있지만 영적인 기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은 육신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입니다. 육신의 기근은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이 없는 데서 오는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데서 오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영적 기근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갈 상태를 잘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식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입니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들은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